아침 여러분 아마 기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펜싱에서 나왔는데요. 그 펜싱에서 나온 선수 이름이 오창욱이라고 하는데 이 오창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경기가 끝나서도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양 딸 거 크리스찬이 금메달 땄으니 얼마나 좋은지. 오창욱이가 아니고 류창욱이가 되었으면 제가 오늘 한턱을 낼 건데, 여러분 조국의 기쁨의 면류관을 안긴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금메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월 27일 어제가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6.25가 일어난 지 3년 1개월 만인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참 피비린내 나는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동참하는 끔찍한 전쟁이었고 이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가 부흥케 되었고 성장케 되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세계가 놀라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군대 33개월 동안 다녀오면서 느낀 것,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군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게 애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그 보편적인 사건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겪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당할 이 죽음의 사건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 있게 살인하며 살아간 자라도 사형 집행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벌벌 떨며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은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하고 극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소년의 때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와 같이 비참한 전쟁을 겪은 것입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드디어 눈물의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때려도 항의할 곳 없고 발길질을 해도 항의할 곳이 없으며 심지어는 죽어도 항의할 곳이 없는 것이 전쟁의 포로인 것입니다. 눈물과 서러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까요? 형제들이 그리웠으며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고향에 대해서 그는 향수에 젖어 매일 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 노동에 배를 맞으면서 매일의 생활을 보내는 노예 생활을 그는 견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귀중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였었습니다.
그는 조나 어로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이었고 생활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되어서 이국 땅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항의할 수도 있겠고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조국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서 전쟁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깨었는데, 잠에서 깨었는데,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뒤숭숭하고 기분이 좋지 아니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뒤숭숭합니다. 똑같은 꿈인데 기억은 나지 않는 겁니다. 매우 기분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웃은 일도 없게 되었고 지난밤에 꾼 꿈 때문에 심각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이 연속되자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뻔민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신접한 사람,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영통한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며칠 동안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운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들이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인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냥 제가 한번 욕 한번 할게요. 이놈아, 그걸 내가 알면 뭐가 걱정이겠냐? 꿈을 꾸기는 꿨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알아맞혀라. 알아맞힐 일이 있습니까? 못 알아맞히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지난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을 얘기하니까 무릎을 툭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그 꿈을 꿨다. 그러면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담력을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단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죄에 놀라고 감동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큰 상을 내리는데 관직을 줍니다. 관직을 주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그저 9급, 8급, 7급 그것만도 굉장한 것인데 어떤 직을 주는가 하면 국무총리, 나라 2인자, 엄청난 것을 그에게 나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포로의 주제에 한순간에 왕에게 마음에 들어서 총리가 된 것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총리의 자리에서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탄핵시킬까? 그들이 계획하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아부합니다. 왕이시여, 천하를 지배하는 왕이시여, 왕만한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면 안 되게끔, 종교 행위가 금지되게끔 귀한 법을 내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왕의 권위가 더 커질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사람은 아부하고 아첨하고 칭찬하는데 약하여져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법으로 만들게 되었고, 6절 이하에 보면 나라의 국세인 왕이 끼고 있는 인장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찍는 그 순간 왕도 그 법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질서를 흐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꽝 찍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습니다. 이 법은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음모로 꾸민 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도장은 찍혀진 이유였기 때문에 때는 늦은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길밖에는 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그래, 이런 법이 정해졌고 앞으로 30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30일만 참아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무릎 꿇지 않고 눈 뜨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꼭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고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에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잠시 동안 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법령에 국세가 꽝 하고 찍힌 줄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양보하는 것, 믿음은 타협하는 것, 믿음은 적당히 구색 맞추는 것,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지켜질 때 믿음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변화되거나 양보하고 타협하면, 핑계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지라 그 국세가 찍힌 줄 알지만 30일 동안만 참으면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인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중심을 지킨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국무총리 자리는 원래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고 나는 전쟁 포로였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소중하지, 귀하지.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반대한다,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쉬면 되지 않을까? 1년 정도 교회에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객하고 어려운 때에 좀 지나갈 수 있게끔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적당한 타협, 적당한 양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은 빛이 나는 것이고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양보합니다. 쉽게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골수처럼 보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호시탐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자기가 퇴근하는 교회에 미행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그날 꼭 해야만 할까요? 지금 자기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미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은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아무도 없었을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날은 좀 참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게 지혜 아닐까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고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멸망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되게끔 회복될 수 있게끔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또 눈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비난자들에게 지금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만 좀 참으면 되었을 걸.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순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비참하게 사지가 찢겨서 죽을 형편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했을 뿐이고 그 다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사자 굴속도 없지요, 매를 맞는 것도 없지요, 고문당하는 것도 없지요, 손해보는 것도 없지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인권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세상에 타협함으로 세상 눈에 눈길 돌림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말대로 한 다리는 주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양다리를 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편이든지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편안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지나온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안희숙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하에서 신세 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여자의 몸으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모질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의 진짜 인정받아야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형무소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동대문 형무소에 가보시면 사람을 고문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서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것 하나, 그건 개짝같이 세워놓은 건데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 맞는 곳입니다. 그곳에 문 탁 닫으면 얼굴 하나만 딱 보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며칠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은 사람이 그 속에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보십시오. 다리가 아프지요, 허리가 아프지요. 그곳에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면 앞에 무릎 다치요, 뒤에는 엉덩이 다치요, 정말 뽀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2일, 3일, 4일, 5일 그 속에 들어가서 당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사진 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사진. 동대문에 가서 꼭 이거 보셔야 됩니다. 고문기구. 예, 이 어린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 들어가면 딱 어깨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얼굴만 딱 보면 내놓는 겁니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갇혀 있습니다. 대소변도 그냥 자기 옷에다 그냥 흘려야만 됩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곳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좋은 나라 주신 것, 나라에 감사하면서 정말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답게 의무를 다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지키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지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고문이 있습니까? 사자, 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인데 내가 게을러서 이런저런 문제에 핑계까지 하면서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것 훔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 훔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또 거룩한 척 생각하면 여러분은 도둑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온갖 핑계하게 만듭니다.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온갖 핑계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핑계가 통할까요? 또 적당히 그래 양보하지 타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법에 의하여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사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다. 입을 봉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들이 철사줄로 사자들의 입을 꽁꽁 묶었다는 말인가? 나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석을 찾아봐도 시원하지 않네요. 성경 문구를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이걸 좀 쉽게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꼭 믿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맛있는 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식욕을 잊었다.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그냥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입니다. 어느 누군가 한 마리는 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을 보내시사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입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으니
이것을 먹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법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집어 던져져서 한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특별 사면해 주는 법이 있어서 새벽 일찍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탄핵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쏘갔다는 것을 알고 새벽 일찍이 이 사자굴 속에 왕이 뛰어갔습니다. 왕이 직접 뛰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난밤에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죽었어야만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천사들을 보내시사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역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소하고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지만 목사로서 이건 아니지, 그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발하라고.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목사가 목사에게, 그는 밉지만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지, 이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야 하고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고소하게 만들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양보, 세상과의 타협,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쉽게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믿음은 시들시들해집니다. 믿음 생활, 교회 오기는 오는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감동도 없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결단도 없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기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믿음을 지키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에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그렇게 넘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결이 너무 심한 이 때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믿음,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할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